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시골로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 새롭게 안 것들 중에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는 특이하게 10월이 되면 김장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충청도인 저는 어머니께서 항상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돼서야 이제 김장을 준비하셨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강원도에 가게 되자 10월부터 다들 이제 밭에서 기른 배추를 뽑으시고 이제 김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이, 저희 마을만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젓갈을 하나도 넣지 않고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고향이 대천 아닙니까? 대천에서 이제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젓갈로 유명한 광천이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김장을 담그실 때는 이것저것 막 젓갈을 많이 넣어서 김장을 하시는데, 마을 어르신들께서 우리 집 김장했다고 전도사님 와서 수육 좀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김치가 뭔가 심심하고 이게 김치인지 겉절인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분들은 젓갈이 들어간 걸 좀 싫어하시는구나, 짠맛을 싫어하시는구나, 매일 이렇게 감자만 드시니까 짠 거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김치를 맛보시고는 너무 맛있다면서 어머니한테 명절 되면 김치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고, 우리도 한 통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김치가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음식은 싱거운 것보다 짭짤한 게 더 맛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1일 동안 섭취하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물질이고,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는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소금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즐겨하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로, 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맛이른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센세이션하게 유행했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굉장히 웃긴 가사죠. 근데 그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론 가슴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후렴의 가사를 보면 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인생을 즐겁고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낸다는 이 가사를 제가 학창시절에 들으면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던 중에 그동안 수없이 읽어왔던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동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빛과 같은 사람이다, 빛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좋은 교훈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분명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또는 빛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자선사업을 하고 또 사회봉사를 하며 그것이 마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며 이 사회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에 보기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며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과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역할은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하는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보다 대기업들이 하는 자선사업이 더 규모도 크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배출되는 엘리트들의 비율이
세상에서 나오는 엘리트에 비하면 얼마나 적고 보잘것없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특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역할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금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짠맛이죠. 그렇죠? 혹시 짠맛이 없는 소금을 보시거나 먹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짠맛이 없는 소금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과연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라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항상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리를 하다 보면 소금을 넣어야 될 때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찾는데, 또 제가 자취 경력이 또 오래되다 보고 또 살림을 좀 했다 보니 또 그 주부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조미료를 사오면 그 조미료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양념통에다가 이제 사온 조미료를 이제 옮겨 담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양념통에 옮겨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통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주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요리사의 자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걸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를 하다 보면 다른 뭐 고춧가루나 다른 조미료들은 그냥 대충 색깔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소금, 그리고 설탕,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원, 요거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에 넣기 전에 양념통을 열어서 한 꼬집을 찝어서 맛을 보고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설탕은 다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그냥 미원 한번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미원을 먹으면 이게 생전 처음 먹어본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미원을 먹어보고는 급하게 싱크대로 가서 침을 퇴 뱉어버리고 흐르는 물에 입을 싹싹 닦죠. 분명히 색도 비슷하고 생긴 결정도 비슷하지만 먹어보았을 때 단맛이 나면 설탕이고 짠맛이 나면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맛이 나면 미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 부를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짠맛을 기대하며 입에 넣었을 때 이상한 맛을 내는 미원이 느껴지면 싱크대로 달려가 입안에 있는 그 미원을 다 뱉어내어 버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 버린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지만 결국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을 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이 퇴 하고 뱉어버리고 밖에 버려 발로 밟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맡거나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탕이나 미원을 가지고 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야 그것은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탕의 단맛을 짠맛으로 어떠한 수를 써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소금이 되는 것은 노력이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소금이라 부를 수 없는 설탕이나 미원이 되어버렸다면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설탕을, 미원을 바닷물에 녹여서 그 바닷물을 담아 다시 햇빛에 말리고 소금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설탕이 소금이 되고 미원이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가 소금인 줄 알았지만 내가 소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닷물에 녹여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앞서 소개했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며 정작 소금인 줄 알았으나 다른 맛을 내고 있으며 그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에 나의 존재를 못 받고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도시들은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는 눈에도 잘 띄었고 어두운 밤에도 그저 불을 켜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시를 잘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는 마치 바다 위에 있어서 바다를 비추며 망망대해 속에서 수많은 배들의 어둠 속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등대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역할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등불과 같이 어두운 집안을 비추어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작은 접시에 기름을 넣고 그곳에 심지를 두어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인 그 등잔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유일한 조명기구였는데, 이 등잔을 이제 벽에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등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등잔을 올려두고 그러면 그 등잔이 집안 전체를 비추어서 밝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제 곡식의 양을 재는 용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냄비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때면 이 등잔에 불을 꺼트리면, 이 당시에는 뭐 성냥이나 뭐 라이터가 없으니까 다시 불을 붙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고, 또 혹시나 이 불이 집을 태울 수도 있으니까 이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서 바닥에 두고 말로 이렇게 잠깐 덮어두고 밖에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어둠의 자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집에 형광등을 켜두지 않고 작은 스탠드를 하나 켜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너는 어둠에 산다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간접등만 켜고 생활하는 것이, 그게 뭐 낭만도 있고 또 감성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을 켜면 어느새 쌓여있는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을 꺼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소하기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하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한번 눈에 들어온 먼지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치우지 않고는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차라리 불을 켜지 않고 생활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감성도 있고, 누가 보면 야, 너 낭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일석이조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 덮었던 등잔을 이제 말에서 꺼내 등경에 올리게 되면 어둠 속에 있던 집안 전체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꼭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래 캐캐 묵은 먼지도 보이고요,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빨래도 보이고, 내일 해야지 하고 묵혀뒀던 설거지거리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게 비춰 드러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굳이 그 수많은 물질과 그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굳이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둡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가면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죄악을 드러나 마주하게 하고, 나와 그들이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부패하여 썩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 소금이 있다고 해서 이미 썩어진 것이 다시 신선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단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 더러워져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안에 그냥 존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금이 녹아서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녹여 세상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헌신하여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지, 세상에 빛이 돼야지 하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곁에만 서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처럼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심심한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